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영적 침체 원인을 세 가지로 지적했습니다. 첫째로 타고난 기질 때문에 영적 침체가 온다고 합니다. 꼭 마귀가 역사해서 혹은 은혜가 떨어져서 슬럼프에 자주 빠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타고난 기질이 각각 다른데 유난히 이 슬럼프에 잘 빠지는 기질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타고난 그 기질이 워낙 낙천적이어서 아무렇지 않는 듯이 쉽게 그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나가는 그런 기질이 있는가 하면은, 또한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일로 쉽게 상처를 받고 쉽게 낙심하는 그런 기질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물론 기질은 우리의 구원 문제와 아무 상관이 없지만 분명히 기질적인 차이 때문에 나도 모르게 우리에게 영적 침체가 온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육체적인 상태에 따라서 영적인 침체가 온다고 합니다. 피곤해서 탈진에 빠지면 영적 슬럼프가 찾아오게 됩니다. 육체와 정신과 영혼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데 육체적인 피로가 오면 나도 모르게 영적인 침체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엘리야 선지자가 우상을 섬기는 850명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을 기손 시내가로 데리고 가서 다 죽여버립니다. 엄청난 영적 싸움에 승리했던 이 엘리야 선지자이지만, 그러나 극도의 어떤 육체적인 탈진과 피로감에 사로잡혔던 그는 영적 침체가 와서 노뎀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내 목숨이 붙어 있을 때 내 생명을 거두어 가려고 기도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과 육체의 극도의 피로감 속에서 찾아오는 영적 침체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불신앙 때문에 영적 침체가 찾아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고 믿으면 우리는 잠시 낙심하더라도 어떻게처럼 다시 일어나서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의심을 하게 되고 믿음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우리는 영적인 침체에 빠져 그 수렁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침체가 믿음한 불신앙,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없을 때 나도 모르게 그 영적 침체가 찾아오게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영적인 침체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빨리 영적 침체에서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신앙의 감격의 눈물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감격이라는 단어는 사전적인 의미로 마음속 깊이 느껴 뭉클한 감정이 다시 일어나는 의미예요. 그 감격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느끼고 깨닫는 그것이 뭉클해서 내 마음속에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님께서 이것에 임재하셔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지심에 주님을 향한 그 감격이 불릴듯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신앙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적으로 어떻게 회복을 해 가야 될 것인가? 그 첫 번째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야 됩니다. 어떤 감격요?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더 장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뭐 하셨으니 장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우리를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말씀해 드리시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속죄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사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는 2장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로다. 전에는 너희들이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뭘 얻은 자니라?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은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감격,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세상에 나보다 훌륭하고 똑똑한 잘난 사람, 더 많이 배우고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 모든 사람들을 다 마다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초라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순간순간 이 감격이 터져나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감격하고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세상의 여러 가지 조건들을 바라보면서 그 순간순간 여러분 감사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근본적인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도 시편 40편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함께 시편 1절 2절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했어요. 그런 그가 이래 하나님의 은혜 택함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는데 그런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뭐하게 하셨다? 견고하게 하셨다. 이런 이 감격을 하나님께 다윗은 찬송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2019년 12월 18일 중증 장애로 평생을 누워 지내면서도 다른 장애인들을 돌보았던 윤석인 수녀가 향년 69세의 나이로 선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1950년 대전에서 태어난 그는 10살 때 전신의 관절이 굳는 소아 류마티즘 관절염을 앓은 뒤에 걷지 못하게 되었고 평생 동안 그는 누워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죽으실 때까지, 마지막 임종할 때까지요. 그는 겨우 45도 정도로 등을 구부릴 수 있었고 두 팔을 반 정도 사용할 수 있고 5손가락을 절반 정도로 사용할 수 있고 두 다리는 5cm 정도 들어 올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누워 지내는 몸으로 화가가 되었고요. 작은 예수 수녀의 원장 수녀가 되었고 배를 타고 마라도까지 여행하고 비행기를 타고 바티칸으로 가서 교황을 만나기도 하고 그런 몸으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는 그 윤석인 수녀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진정한 장애는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마음의 장애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그녀의 몸을 통해서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을 선택했다고 고백해요. 그녀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누워있는 윤석인을 좋아해서 석인이의 사랑을 받고 싶으셔서 석인이를 위하여 그 목숨을 십자가에 바치셨고 그 사랑을 받은 석인이는 꼼짝 못하는 처지에도 석인이는 예수님 거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누구 것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요? 여러분 꼼짝 못해서 얼마나 여러분 그 걷고 싶어서는 그냥 이런 고백도 하더라고요. 컵을 들고 마시고 그 컵을 씻고 싶다는 그런 고백이에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홀로 계단을 두벅두벅 올라가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평범한 일인데 우리 김병헌 집사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분들에게는 특별한 일이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김병헌 집사님 제주도 비행기 타고 제주도도 갔다 오셨잖아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팍 나더라고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그는 이제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살고 있는 모두가 사랑 덩어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하루를 보내는데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무엇보다도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이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성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성도는 매 주일마다 부활의 축제예요. 여러분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에요. 이 주일만큼은 축제가 돼야 되고요. 이 주일만큼은 그 수렁이에서 헤어나오는 모든 갇혀있는 데서 그 갇힘에서 빠져나온 모든 상황에서 부활하는 날이 주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겁박하고 결박하고 묶고 있는 그 모든 사슬로부터 벗어나는 날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주일은 너무너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나라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 구원의 감격을 누리시는 이 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배의 감격을 회복해야 합니다. 어떤 감격요? 예배의 감격. 함께 읽어봅니다. 예배의 감격을 회복해야 합니다. 다 같이 시작. 예배의 감격을 회복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가장 확실하게 누릴 수 있는 현장이 바로 예배 드리는 시간이에요.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고 그 구원의 감격을 가장 확실하게 누릴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그 현장이 예배 드리는 이곳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 시간은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선포되는 시간이에요.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성취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축복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23, 24절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을 찾으셔요? 예배하는 자입니다. 23절 보십시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를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영과 진리를 예배하는 그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분들을 간절히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한 자를 찾으셔요. 여러분 속에 영과 진리로 하는 여러 중심을 들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감격이 있는 성도, 그 성도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이 자리에 앉아있다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이 모든 것이 사실이 될 때 우리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침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침이라는 말은 가라앉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침전이라는 단어는 가라앉아 한다는 거예요. 또한 체라는 말은 막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체증, 교통체증이 났다는 말은 차들이 다 뭐 했다는 거예요? 다 막혔다는 의미예요. 또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체했다는 말은 위가 위에 막혔다는 말씀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영적 침체란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라앉고 막혔다는 의미예요. 여기에서 인생의 실패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실패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침체,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막히고 그 가라앉았을 때 거기에서 인생의 침체가 온다는 것, 인생의 실패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세상적으로는 좀 못나도 세상적으로는 좀 부족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되면 그 인생은 살아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어떤 환경, 조건, 상황, 어떤 어려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하나님과의 소통이 된 분들은 그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바꿔내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적으로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이런 관계가 막히면 무너지면 그 인생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라앉고 막혔다는 말은, 영적 침체가 되었다는 말은 지금 이 순간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심정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셔요? 여러분, 영적 침체는 모든 것을 주저앉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께 잘 드려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는지, 아니면 영적 침체에 사로잡혀 있는지. 여러분, 영적 침체가 되면 가라앉게 되고 막히게 되면 하늘로부터 모든 은혜와 축복이 차단되면 거기에서부터 서서히 이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거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구멍에서부터 그 구멍이 터지면서 저수지 뚝이 무너지잖아요. 지금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영적 침체는 나도 모르게 찾아오게 되고 가장 강기 믿었던 그곳에서부터 서서히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귀에 들려질 때 우리는 사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릴 때에, 그 말씀이 내 중심으로 내려올 때에, 그 말씀이 내 심장 속에 뿌리 내리고 열매를 맺을 때 우리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침체가 되면요,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인생의 운명이 어디에서 갈라진지 아세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잘 오셨어요. 살 수 있습니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드려진 단 한 번의 예배가 인생의 막힌 길을 열어주기도 하고, 그 한 번의 잘못된 예배가 내 인생의 앞길을 가로막기도 한다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가인과 아벨이 운명이 갈라지는 것은 예배였습니다. 한 사람은 피의 언약,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피의 언약의 예배를 드렸고, 그러나 한 사람은 전혀 다른,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런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아벨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있게 되고, 가인은 이제 그 길로부터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예배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영적 침체에 오래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영적 침체는 말씀드렸듯이 막히고 가라앉고 그로 인해서 서서히 무너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2024년도에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 여러분, 기도의 감격을 회복해야 합니다. 어떤 감격요? 기도의 감격이에요. 열왕기하 20장 1절에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교독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며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사형 선고를 받은 거죠. 그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하는 말이 당신이 죽고 더 이상 살지 못할 때니까 당신의 집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완전히 끝장나는 그런 판국이에요. 사형 선고. 너는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만일 전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가지고 누구야 너는 이제 이 세상에 더 이상 살지 못하니까 자녀들에게 유언하고 그 집안의 재산 정리하고 나와 함께 하나님께 가자요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보이실래요? 오늘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천사가 내 꾀를 쳐서 깨서 누구야? 오늘 밤에 너는 나와 함께 하나님께 가야 된다.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기고 내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나와 함께 가자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보이실래요? 하나님,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잠시만요. 할 수 있나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실래요? 아멘 주여 가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실래요? 아니면 대부분의 반응은 사형 선고가 떨어졌을 때 거의 가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하필이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왜 이 병에 걸려야 하고 내가 왜 이런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합니까? 그리고 반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만일 여러분에게 이 히스기야 왕처럼 선지자가 찾아와서 오늘 밤 모든 걸 정리하고 나와 함께 가자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래요? 여러분, 이 죽음 앞에서는 아무도 거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이 뜻밖에도 우리에게도 찾아온다는 사실이에요. 이 땅에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부르시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대속통곡하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아마 살려달라고 아우성 치면서 내가 하필이면 왜 내가 이 병에 걸려 죽어야 합니까? 적어도 난 이 나라의 왕이고 왕이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고 지금 아수르가 공격해 와서 그 아수르와의 그 싸움 전쟁에서 아수르를 물리치고 백성들을 구해야 할 이런 할 일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이때 나를 불러 가시려고 합니까? 이렇게 대성통곡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면 하나님 내가 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내일 일어나서 집안 청소도 해야 되고요. 내일 일어나서 자녀들 앞길을 놓아야지. 이거 할 일은 많은데 하나님 왜 이 시간대 이때 나를 불러 가시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하시겠어요? 히스기야는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리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벽을 향하여 전심으로 기도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벽을 향했다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더 이상 세상을 바라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람을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권력과 그 어느 것도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적어도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창고에 금은 보화가 가득했어요. 그러나 권력도 금은 보화도 해결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걸 아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을 바라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권력을 바라보지 않고 더 이상 금은 보화를 바라보지 않고 오직 누구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문제를 해결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와 궁유를 베푸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5절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는 돌아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듣고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를 낫게 하였으니 내가 살림하는 여호와의 신분을.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모습 보지 않아요. 우리의 행동 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 소리는 들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에 나오는 눈물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여러분의 눈물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처럼 눈물의 기도가 있으면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각박하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는 이 눈물의 기도, 진정으로 내 가슴에서 쏟아져 나오는 이 눈물의 기도가 있을 때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입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답답하고 어려운 일들이 여러분 앞을 가로막습니까? 너무 괴로워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는 이 눈물의 있는 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요, 여러분의 눈물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려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를 아십니까? 야베스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 말씀이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의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야베스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했으며 현실에, 이 답답한 현실에 빠져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야베스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나의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허락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눈 반짝 뜨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거기에 답이 없어. 어디를 봅니까, 여러분? 어디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에 답이 있어요? 전쟁 중이잖아요. 기근이잖아요. 홍수잖아요. 지진이잖아요. 우리의 희망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들이는 그 기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의 감격을 꼭 회복하시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날 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차갑고 냉랭합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내 속에 진짜 하나님께 대한 뜨거운 감격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지금 차갑고 냉랭해져 있습니까? 싸늘하게 식어져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순간 내 마음속에 뜨거운 감격이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구원의 감격, 예배의 감격, 기도의 감격이 내 속에서 영솟음치게 하옵소서.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내가 쉬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내 마음이 뜨겁지 않다는 거예요. 에베스가 찬양하는데 기도하는데 냉랭하다는 거예요. 아무 감동 감격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의 문제, 그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의 힘들게 그 문제 아니에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냐예요. 여러분 110m 허들 경기가 있습니다. 그 허들 경기에 10개의 장애물을 넘어가야만이 골인 지점에 도착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장애물에 걸리거나 하나라도 넘지 못하면 실격입니다. 그래서 선수들은 그 장애물보다 더 높이 멀리 뛰어야만이 넘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삶에 여러분 앞에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 장애물을 걸리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 인생에 있는 그 장애물은 축복을 주기 위해서 그 장애물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장애물이 나타나면 더 높이 더 멀리 뛰어서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문제는 나에게 있더라고요. 내가 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찬양하면서 감격이 있으셨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교회에 와서 눈물로 기도하셨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이 감격 속에 빠져서 뭔가 그 감동이 있으셨습니까? 다시 2024년은 회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얼마나 감격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진짜로 감사합니다. 이런 감격이 다시 회복돼야 돼요.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서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사랑을 회복하시고 여러분 속에 뜨거운 감격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불듯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다시 새 힘으로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에 그에 속한 모든 것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